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며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같이 있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야곱이 백삼 시대에 요셉을 만나러 애굽에 갔을 때 바로가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생업이라는 것, 직업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디서 내가 뭘 일한다가 아니라 그 직업 안에 뭐가 있냐면 그가 뭘 생각하고 뭘 전공하고 뭐에 빠져 있고 뭘 추구하는지가 그 생업 속에 포함된 겁니다. 어디 가서 직업이 뭐세요 할 때 이제 목사님 그럼 뭐예요? 거기에 이분은 말씀을 보고 그지요? 하나님을 전도하고 성직자의 삶을 살고 이런 게 이제 포함된 말이잖아요. 그래서 직업이 뭐냐, 생업이 뭐냐라는 이건 단순한 거는 뭘 먹고 사니를 넘어서서 너는 항상 뭘 생각하고 사니라는 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은 만날 때 꼭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의 직업이 뭐냐 이렇게 묻지 않고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고 사십니까? 교회 올 때 뇌를 집에 머리에 넣고 오라고 그랬죠. 그죠? 난 진짜 우리 가끔 이단에 빠졌을 때 이단에 빠진 사람 중에서 아니 저렇게 공부한 사람이 저렇게 사회에서 똑똑한 사람이 빠져 할 때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요. 직장에 가면 여러분들의 눈이 빛나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가끔 가서 직장에서 만나면 진짜 우리 성도가 이렇게 똑똑해? 할 만큼 눈이 빛나는데 교회만 오면 생각이 없어요. 뭘 생각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왜 이 말을 묻냐면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로 결정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여러분이 바라보고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미래는 그냥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뭘 보느냐, 뭘 생각하느냐, 뭘 하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업은 뭡니까? 각자 다르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생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땅에서 준 직업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목사라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교사가 있을 수 있고 그죠?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 또 하나 갖고 있는 그 하늘에서 준 생업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합니다. 내가 먹고 사는 걸 갖고는 많이 생각하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고민하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전문가가 되려고 애쓰죠. 그렇죠. 여러분이 사는 데서 여러분이 거기서 뒤처지고 싶지 않잖아요.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고 실력 있고 싶고 누구보다도 낫고 싶잖아요. 세상적으로는 열심히고 실력 있게 잘하면 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에 맡겨진 자리와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그렇게 전문가가 되려고 그러고 거기서 최선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대학을 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의 직장 진급을 위해서는 그렇게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와 여러분의 삶은 얼마큼 애쓰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각이 세상 것만 갖고 살아간다면 결국 세상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뭘 먹고 마시고 입을까를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걸 고민 안 하겠습니까? 먹고 사는 게 벌인데요. 먹고 사는 게 벌인데. 우리 애들이 20살이 넘더니 애들이 좀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다가오는 거예요. 하람이가 어느 날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전수사 사례비가 얼마야? 많이 줘야 100만 원일걸? 그걸 어떻게 그럼 나 결혼 못 하겠다. 어떻게 살아? 이렇게 말해요. 그걸 살았어? 우리 아내가 못 살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채웠고 검수하면서 그걸 배워가야지. 벌써 걔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준이가 미국에서 자기 친구들 집에 돌는데 일찍 결혼한 그 애들이 있대요. 미국은 빨리 결혼하잖아요. 그 집에 갔는데 아침에 둘이 직장 가야 된다고 남자 여자 따로 얘는 없으니까 가고 하준이만 너 집에 있어 하고 직장 끝날 때까지 집에 혼자 있는데 둘이 막 나가 일하는 거 보면서 집에 와서 엄마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새끼 밥 먹고 사는 게 쉽지 않다고. 드디어 철이 들었어요. 새끼 밥 먹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아내들 중에서 밥만 잘 주면 웃는 아내들 많잖아요. 그거 알고 있으니까. 새끼 밥이 쉽나요? 벌인데. 뭘 먹고 마시고 입을까가 쉽지 않죠. 그런데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을까만 만약 똑같이 생각한다면 그게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건 이방인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이방인의 것이라니까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그거 위에 한 가지 더 직업이 있죠. 먹고 마시고 입은 거 위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 전심한다면 우리는 물론 그걸 애쓰고 있지만 그것이 목적도 아니고 그것이 전부가 아닌 뭐가 있어요? 거기서 빛과 소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다 힘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냐가 결정이에요. 애쓰고 힘쓰고 일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일을 하는 것이 그것만 목적이 아니라 그걸 바라보면서 내 안에 어떻게 나에게 준 그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까를 고민하고 애쓰고 힘쓰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힘을 잃어버린, 맛을 잃어버린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이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가 바로 사실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실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49절에 시작을 무섭게 시작하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무섭게 던졌어요. 근데 이제 이걸 배랑을 딱 듣지 마시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잘라서 보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이 앞에부터 얘기를 쭉 전개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앞에 있는 우리가 중요한 그 중간부터 좀 본다면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길 기뻐하시니라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희에게 그 나라 주신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해서 하나님은 주시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얼마큼 주시기를 기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 분이에요. 주님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주면서도 그는 뭐예요?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주기를 기뻐해요. 인색하지 않는 하나님인데 만약 그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인색하게 느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자세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주신 걸 기뻐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가 살라? 33절에 뭐래요? 너희 소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그렇죠?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젖먹는 일이 없느니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주기를 기뻐한다.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구제하는 게 그냥 나눠주라 사회복지하라는 말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네가 너 걸 위해 붙잡고 그렇게
인색하게 살 필요가 없다. 너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듯이 너도 주님의 마음에 맞게 흘려 보내라. 거기는 뭐예요? 좀도 안 먹고 도둑도 없는, 쉽게 말하면 스위스 금고가 아니라, 은행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절대로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해놓고 나서 뭘 청지기에게 강조를 했냐면 35절 말씀이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그러죠? 허리를 동이고 등불을 서 있어라.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가라. 깨어 있어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것을 뭘 먹고 마시고 입을 것만 사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가를 좀 허리를 동이고 깨어 있어라. 그렇게 살아가라. 그리고 42절에 봤더니 베드로가 이제 그럼 이것을 누구에게 말한 겁니까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믿을 만한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막연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맞는 말이지만 좀 더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누구에게 부탁한 자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겠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한 이유가 있죠. 그들은 분명히 맡은 자들이죠. 청지기예요. 청지기. 그냥 예수 믿고 살아간다가 더 넘어서서 책임을 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걸 아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우리 오늘 읽기 전에 어떻게 한번 결론을 내리냐면 보세요. 47절 48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론 많이 맞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뭐예요? 책임이 따를 것이다. 책임이 따를 것이다. 알고도 준비하지 않은 자는 뭐예요? 더 맞은다. 모르면 모른다고 넘어가지는 않는다. 맡겨진 것이 있으니까 어쨌든 적게는 맞는다. 많이 받은 자, 필요한 재능 달란트가 받은 자는 그만큼 내가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 뭐예요? 저같이 저는 많이 맡은 자예요. 교회, 마커스 워십, 둘로스, 이게 많이 맡은 자 분명하잖아요. 내가 충성할 게 분명하잖아요. 내가 해야 될 게 분명하잖아요. 이 많은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분명히 거저주는 거 없다. 너 자랑질하려고 준 거 아니다. 너 이 땅에서 뭘 먹고 마시고 입을 거 너를 위해 준 거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에게 준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분명히 내가 너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해놓고 오늘 무서운 이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기억해 놓은 거죠. 머릿속에 하나님 주신 걸 기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라. 허리를 동이고 준비해라. 책임을 알아라. 분명히 하나님은 그걸 너에게 물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어떻게 온 것 같니? 너가 구원받고 너가 은혜 받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좋아요, 행복해하는, 그냥 하나님이 너의 행복을 그냥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 나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죠? 보세요. 49절 다시 돌아갈게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신 목적.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게 하겠느냐. 자, 요걸 이제 우리가 좀 묶어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말이 좀 어렵지만 일단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불을 던지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나의 받을 세례가 있대요. 이 나의 받을 세례는 뭐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고난받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게 예수가 받을 세례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엮여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고난이 땅에 불을 던지는 효과를 갖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나는 그냥 구원을 입었고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건 너무 좀 일차적인 단순한 생각이고 좀 깊은 걸로 들어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은 뭐냐? 이 땅에 불이 던져진 거라는 거예요. 불이 던져졌다. 불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소멸이에요. 심판이죠. 그러나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정화예요. 깨끗함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죽은 것이 그냥 구원을 받았다로 끝난 게 아니라 어느 사람에게는 그것은 뭐예요? 정화되고 깨끗게 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어떤 자에게는 그 불은 뭐예요? 심판과 소멸로 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을 때 불같이 내려오셨어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않는 자는 뭐예요? 그런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다음에 말세지 말에 끝나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천국에 갈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지옥에 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벌써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땅에서도 예수를 고백하는 자는 뭐예요? 그는 벌써 깨끗함의 과정을 밟는 자들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의 과정을 밟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지 않는 자는 뭐냐면 그는 심판의 과정을 밟고 있다가 뭘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소멸되겠죠. 그걸 하는 거예요. 주님이 왔다, 주님이 오셨다, 나를 행복하다를 떠나서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뭔지 아냐? 목적이 뭔지 아냐? 나는 불을 던졌다. 이 불이 얼마나 무서운 불이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51절 보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분쟁하되 해서 51절에 분쟁하게, 52절에 분쟁하되, 53절에 분쟁하게 해서 계속 이 분쟁이 강조되고 있어요. 여기서 이 화평이란 말은 뭘로도 번역이 되냐면 연합, 화목이란 말로도 번역이 똑같은 말이 돼요. 똑같이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화목과 연합이 깨지는 거예요. 연합이 어떻게 깨지냐면 한 집에 5이 있는데 둘과 셋이 나눠진대요. 한 집에. 그런데 한 집에 나눠진 둘, 셋이 어떤 분열을 일으키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뭐 항상 분쟁하니까 굳이 이건 따질 필요가 없고, 예. 우리 보통 이런 말 하죠. 딸이 있어야 돼. 딸이 있어야 엄마 마음 알아. 딸은 잘하면 엄마 마음을 좀 이해해.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남자들은 뭐래요? 아들이 있어야 돼. 아들이 있어야 자라서 아빠 마음 알아.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빠에게 있어 어쩌면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자는 누구면 아들이겠죠. 엄마에게 누구예요? 딸이겠죠.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 부모와 자식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조건과 선택이 100% 빠진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온 관계겠죠. 그죠? 우리가 이 부부란 사이도 물론 하나님이 다 붙인 거지만 어쨌든 거기에 우리의 보는 선택과 눈이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라는 것은 절대로 내가 원하는 자식, 내가 원하는 부모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그대로 100% 보낸 관계잖아요. 인간관계 중에 하늘이 정해준 유일한 공동체가 부모와 자식 관계잖아요. 하늘이 정해준 유일한 관계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다르면 이 불이 들어가서 속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만큼 세상의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관계에선 이해할 수 없는 관계, 하나 될 수 없는 관계, 그 연합과 화목이 분쟁으로 깨지는 것이 이거다. 나는 이거를 던지러 왔다. 마태복음은 검을 주러 왔다는 표현을 썼어요. 검을. 이것이다. 왜 깨어있으라고 말을 하냐? 왜 준대로 하나님이
너희가 준 거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 줄 아니? 그 책임을 물을 거야. 근데 그 책임이라는 물 때 그냥 대충 얼마큼 했냐가 정도가 아니라 내가 목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만만하지 않아. 세상에 불을 던졌어. 이 세상에 불이 붙었어. 지금 불이 붙었고 불이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딩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누워 자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답이 나오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덧붙인 거예요. 54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걸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걸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리라. 예. 팔레스틴 서쪽은 지중해를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기 때문에 그 공기는 습해요. 그래서 지중해에서 오는 그 구름은 거의 구름을 몰고 와서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서쪽에서 오는 구름을 보면 습한 구름이 오는구나, 비가 내리겠다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팔레스틴의 남풍에서 부는 건 이 남쪽은 아라비아 반도예요. 사막지예요. 사막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들어오는 구름은 열풍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오는 구름이 온다면 뭐예요? 뜨겁겠구나를 아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도 저기 북에서 오는 바람은, 시베리아 바람은 춥잖아요. 밑에서 오는 바람은 덥잖아요. 그걸 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니네 보면 알지 않아? 알잖아. 응? 천기를 보면 알잖아. 빌딩에 불이 탔으면 알잖아. 그거예요. 56절 보세요.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는 연기자, 배우라고 그랬죠. 예. 너희가 천개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은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절에게 넘겨주어 옥절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하늘을 보면 분간하지 않아? 어떻게 천기와 기상에 대해서는 어디로 피할 줄 알고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왜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니? 그리고 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고발해서 법관에게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어떻게 해야 돼요? 끌려가서 법관에게 판정받고 감옥에 가야 돼요? 아니죠. 그 전에 화해라는 거죠. 빨리 화해해서 법관에 가기 전에 이걸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가 분별해야 될 게 뭐냐면 세상에 돌아가는 것만 분별하지 말고 첫 번째는 시대를 분별하라. 두 번째는 시기를 분별하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모든 자는 분별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시대를 분별해야 돼.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니 너희가? 어떤 시대인지 아니? 어떤 시대예요? 성경에 말하지 않아요? 마스터로 다가갈수록 첫째 기근과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때는 아니다. 이 땅에서 평화를 원하세요? 이 땅에 어떻게 평화가 있어요? 땅이 흔들리고 있는데 점점 강한 바람이 불어올 텐데 강한 지진이 올 텐데 한국은요? 우리가 지진이 무섭겠어요? 핵도 안 무서운데. 그렇죠? 우리는 무슨 우리나라처럼 무서울 게 없는 나라예요. 우리는 김정은 못지않은 배짱이 있어요. 쏴라, 그렇죠? 쏜다, 쏴라. 네가 쏠 용기는 있겠냐? 그죠? 꽝 쏘면 쐈네. 이거죠. 우리는 그거죠. 그잖아요. 우리는 그냥 순간만 놀래고 그 다음부터 살아가잖아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지금 무섭게 보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우리는 편해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편하면 좋아요. 믿음으로 편하면 좋아요. 제가 수요회 때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10년 후면 바다에 먹을 게 없대요. 다 오염돼서. 뭘 먹고 살지?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훌륭해요. 그냥 하늘나라 가면 되죠. 그죠? 우리가 갈 데가 없어요? 가기 싫어요? 여기서 계속 바닷가 회 처먹을래요? 회치나 물으면 되실래요? 그냥 계속 회? 천국이 있잖아요.
아니 이 땅이 망한다 그랬잖아요. 살 만큼 살다가 부르시면 가는 거죠. 왜 우리 뭐 아직도 결혼을 해야 돼요? 이게요. 그래도 결혼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이거만큼 철딱성이 없는 애들이 없어요. 그게 바로 지옥 바로 전 단계가 결혼이거든요. 자, 결혼이 뭔데요? 지옥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이보다 더할 수는 없다. 응? 책임을 배우는 거예요. 뭘 남편에게 안 하게 뭘 요구해요. 참네. 근데 그걸 하겠대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거죠. 생각이. 잘 결혼하는 가정을 한 달만 옆에서 잘 묵상하고 보세요. 안 하는 걸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될 거예요. 땅의 것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시대를 보라고요. 시대를. 허리케인이 불려고 지진이 오고 핵폭탄이 터지고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이게 우리나라만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만 꼈다고 생각해요? 다른 데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요? 너희는 어떻게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잘 돌아가고 먹고 사는 문제는 그렇게 알면서 시대는 모르냐? 불이 땅에 떨어졌다. 불이 붙고 있다. 더 붙을 것이다. 더 끔찍한 타락의 시대가 올 것이다. 허리를 동이고 깨어 있어야 된다. 자기의 자리에서 뭘 먹고 마시고 입을까의 싸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리스도의 삶을 맡은 책임을 그곳에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애쓰고 힘쓰고 살아가야 된다. 이 땅에서 죽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죽이는 하나님 옆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서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 무지하냐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맡은 거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시기가 있다. 자, 지금 법관에게 내가 널 고발해서 끌려간다 하자. 유일하게 화해할 거는 법관 앞에 서기 전이다. 법관 앞에 서면 어떻게 돼요? 재판에 들어간다. 재판에 들어가면 늦을 수 있다. 그 전에 빨리 화해라. 지금 너에게 준 시기가 아직 하나님 앞에 화해하고 용서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다. 그런 시대다. 그 시대를 안다면 지금 세상가에 빠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쓸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쓸래?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학자가 한 건데요. 유리창이 한 바퀴 딱 깨지고 금이 가면 어떻게 되죠? 지날수록 금이 쫙쫙쫙 가잖아요. 그렇죠? 어느 골목에다가 쓰레기를 버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쓰레기가 막 쌓이잖아요. 처음부터 그것을 깨끗하게 해놓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것이 번지고 확산된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틈이 난 게 작은 것 같아 보이죠. 지금 내가 세상 그 생각이 작아 보이죠. 생각이 생각을 낳아요. 생각이 생각을 몰아가요. 불경건이 불경건을 낳아요. 원망이 원망을 낳아요. 점점 깨져가는 거예요. 깨졌을 때 금이 갈 때 빨리 고쳐야 돼요. 빨리 바로 세워야 돼요. 거룩이 거룩을 낳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는 게 내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시대와 시기 속에 묻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안식달을 맞잖아요. 참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지난주 목요일날 목요일에서 막 설교하는데요, 7분 정도 더 했어요. 좀 상태가 몸이 안 좋잖아요. 요즘 몸이 아파요. 근데 마지막에 그냥 그래도 핏대를 올려서 쫙 올라갔어요. 여기가요. 사람들이 와 그래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뭘 내가 깨달았냐면, 그래도 이제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좀 이상하고, 여기를 기점으로 했을 때, 내 월요일을 기점으로 했을 때, 웃긴 게 뭐냐면, 이제 내가 당분간 쉰다고 생각하고 하니까요, 마무리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잠깐 쉬는 것도 이렇게 전심하는데 내가 진짜 주님 앞에 쓸 날을 생각하고 전심하고 있나? 타성에 젖은 건 아닌가? 주님 앞에 선다고 말을 하면서 한 50년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내 안에 드는 거예요. 진짜 난 허리를 동이고 있나? 물론 롱런해야죠. 무슨 말이냐면 오늘 한 번이 설교가 끝이라면 피토해야 되지만 내일도 있다면 조절은 해야죠. 조절하고 관리한다는 것과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깨어서 전심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고 있나? 진짜 나는 주님 앞에 쓸 날을 생각하고 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 시기를 줬어요. 한 푼이라도 갚지 않으면 안 된대요. 한 푼이라도. 작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너의 집은 시대와 시기 속에 세상 걸로만 채워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허리동이고 두 가지 생업을 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땅의 것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늘의 것도 열심히 해야 돼요. 하늘의 목적을 갖고 열심히 해야 돼요. 하늘의 것을 목적으로 하면 마음이 달라져요. 저에게 이런 카톡이 하나 와줬어요. 글이. 근데 이게 제가 하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읽어드릴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 다시 보기 전에 이렇게 다 살았으면 좋겠어요. 들어보세요. 잔인하게도 인간은 100번 잘해줘도 한 번의 실수를 기억한답니다. 사람의 마음은 간사해서 수많은 좋았던 기억보다 단 한 번의 서운함에 오해하고 실망하며 틀어진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서운함보다 함께한 좋은 기억을 먼저 떠올릴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겠지요. 먼저 고맙다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한다면 사랑관계는 나빠지려고 해도 나빠질 수 없습니다. 사랑관계는 이기고 지는 것이 없습니다. 먼저 고맙다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면 됩니다. 참 이런 거 아세요? 적극적으로 밥값을 계산하는 이는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돈보다 관계를 더 중히 생각하기 때문이고, 일할 때 주도적으로 하는 일은 바보서 그런 게 아니라 책임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고, 다툰 후 먼저 사과하는 이는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늘 나를 도와주려는 이는 빚진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이며, 늘 카톡이나 안부를 보내주는 이는 한가하고 할 일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마음속에 늘 당신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끝나고 이 내용이 뭡니까? 저 주세요라고 달려들지 마시고, 이 내용을 품지 마시고 원망을 볼 수도 있지만, 못해준 것도 볼 수 있지만 잘해준 것도 볼 수 있는 두 가지 눈 속에 하나님 앞에 쓸 때 나는 어느 눈으로 하나님 앞에 쓸까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에는 끝이 있고 하나님 앞에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불을 던졌다. 불이 타오르고 있다. 이 불이 다 타는 날 너가 소멸되는 걸로 쓸 건지 깨끗하고 정화대로 쓸 건지 생각하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위치, 세상의 시대만 분별하고 세상적으로만 똑똑하지 말고 이 세상 속을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때 너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시대를 분별하고 시기를 분별하면서 재판장 앞에 서기까지 화해하고 도와주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차이점이에요.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입고 사가며 똑같이 힘들고 원망이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풀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 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주님 앞에 쓸 날을 생각하며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 주님을 닮아가고 배워가고 거룩할 시기를 주고 시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준 이 인생이 언제 주 앞에 설 날을 모르겠지만 세상 걸로만 애쓰며 힘쓰며 살지 않고 주 앞에 섰을 때 나에게 준 이 시대와 시기 속에 주님을 닮아가고 배워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애썼던 삶으로 내가 살아왔습니다 하고 주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 앞에 다짐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